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할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를 만났죠? 오늘 이 시간에도 제목이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사적으로 만났는지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만났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대화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결혼에 실패했어요. 수가성 여인은 첫 남자 이후에 네 남자를 거쳐갔지만은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디서 만났는지 모르는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들의 신분과 권리를 존중해 줘가지고 성경 속에는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여성을 존중히 여긴 경우를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를 지나시다가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는데 여자 하나를 구원하려고 이 사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를 오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셨다고요? 여인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길이 얼마나 먼 길인지 몰라요. 지금은 뭐 이렇게 차로 가면은 얼마 안 걸릴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전부 걸어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예루살렘 성을 출발해 가지고 정오에 수가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언제 도착했다고요? 새벽에 출발해가지고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출발해가지고 낮에 정오에 도착을 했다.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4-5시간은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혹시 가보거나 또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덥습니다. 이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더워요.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4-5시간을 걸어서 수가성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을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사생활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깨끗하게 말하자면 씻어주기 위해서 그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수가성이라는 이 수가 마을을 지금 찾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책에서 찾아볼 수가 있느냐? 참으로 물론 뭐 요즘 소설 같은데 가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소크라테스라든가 공자라든가 석가모니라든가 뭐 이런 책에 보면은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천한 여자의 영혼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이 보배로운 사랑에 모든 여성이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 하나를 찾아서 이 수가성이라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차 뭐 그냥 몰고 자기 자가용 몰고 쭉 오신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오셨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오늘날 많은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이 많은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펼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뭘 바쳐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여성을 그만큼 사랑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한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미친 영혼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바닷속에 희생시키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만큼 주님은 영혼 하나를 구원하는데 세상적으로 따지면 뭐 물질 2,000마리 돼지 2,000마리라면 오늘날 가격으로 따지더라도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큰 거는 뭐 굉장히 비쌀 거예요. 50만 원 이상 갈 건데 2,000마리나 희생을 시켜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보면 8장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이런 데도 이 돼지를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돼지 2,000마리를 물속에 수장했다 이 말은 마가복음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약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오셨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차 타고 쭈르륵 달려온 것이 아니고
그때 터벅터벅 걸어서 4-5시간을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그걸 걸어오셨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이 겪은 몇 가지의 고통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 어떤 고통이 있었느냐? 고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죠. 이 여인이 얼마나 고독했는지 몰라요. 이 고독이라는 거. 지금 이 여인이 6번째 살고 있는 남자, 여러분들이 참 좋은 남자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나마나 빤한 그런 남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여인이 지금까지 5명의 남자를 만나서 살았대. 그런데 지금 나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집 올라오고 그러든가 뭐 잠시 살라고 오든가 약간 그렇다면 6번째 아닙니까? 그럼 오죽하면 나한테 오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남편이라도 그냥 남자라도 그냥 옆에서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그냥 의지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맘 먹고 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삭막한 관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잠을 자다가도 깨어나서 일어나가지고 눈물도 많이 흘렸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아마 이 여인에게는 이웃도 아마 제대로 없었을 것이다. 뭐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뭐 친구처럼 다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생활을 하는 여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아이 저기 무슨 여자야 이렇게 여인 취급도 하지를 않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둔물출하는 거죠. 밖에 나가기를 싫어하는 거죠. 사마리아만 해도 물길로 나올 때는 아침 저녁을 이용해서 물길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낮에는 굉장히 더우니까 아침이나 저녁에 시원할 때 물길로 이제 우물까지 걸어 나오는 거죠. 살금살금.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낮 정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금살금 물을 길러로 나와가지고 물을 길러가지고 얼른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독한 여인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게 이제 우물터라든가 이런 데 가끔씩 이제 엄마를 따라가거나 형수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물가에 보면은 여인들이 뭐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도 하고 거기가 하나의 쉼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우물가를 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를 싫어하니까. 자, 성경에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고독이라는 거 정말 굉장히 외로운 거 아니겠어요?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줍니다. 먹은 뒤에는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야,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담은 당신이 내게 주어서 함께 사는 그 저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근데 나는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 여인이 나에게 그 선악과를 주니까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저는 하와가 그 말을 남편으로부터 듣는 순간부터 고독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저 여인이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이 하와가 남편 나 혼자 먹기 뭐하니까 남편도 줘서 이렇게 같이 다정다감하게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남편은 모든 핑계를 여인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 여자에게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급하니까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이런 아담을 본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은 그 순간에 여자에게 무엇이 찾아왔느냐? 고독이라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독의 탄생을 그 사건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언제부터 인간에게 고독이 오기 시작했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이 고독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 뭐 죄라고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아무리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 고독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해준다 할지라도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고독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하면 팔자다, 인간의 팔자다, 이런 얘기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결혼 생활까지 원만하지 못하고 의지할 울타리가 없고 남들로부터 멸시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정말 미칠 지경이죠. 흔히들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고독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고독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고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누구나 다 고독한 거예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렇죠? 수가성 여인의 이 고독이 남의 고독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고독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수가성 여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에게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큰 것이 사랑의 갈등이에요. 사랑의 갈등. 여러분, 얼마나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입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한번 찾아보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솔로몬 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이다.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또 막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솔로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처첩이 몇 명이나 되냐면 1000여 명이나 돼요. 처첩이. 이거 엄청난 여인을 말하자면 데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사람이 고독할까?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1000명이 되면 1000명을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이 그렇게 갈라지면 서로 쫓기고 가치를 상실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면 가치를 상실해 버립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살 가치조차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가지지는 않습니까? 요즘은 점점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외로운 사람들만 자살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있는데도 분명히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외롭고 쓸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약간 사랑을 받으면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나는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이런 느낌이 오거나 그런 감정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뭔가 살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수가성 여인은 그런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살아갈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또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은 그렇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만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처럼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할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의 사랑은 만족할 그런 수준의 사랑인가? 솔직한 대답은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기주의자다, 뭐다, 얘기하지만은 우리들 각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로 영적인 고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죠. 영적인 고통이 있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고독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요, 고독이요, 갈등이었지만은 그 외에 영적인 고통이 하나가 더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심각한 거죠. 그것은 창녀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 남모르게 가슴속에 겪는 그런 양심, 가책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술을 퍼마시고 술 취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뿐이에요. 우리 가만히 보세요. 술꾼들 보세요. 왜 술을 먹느냐? 외롭고 쓸쓸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친구 삼아, 그냥 술을 친구 삼아, 또 아니면 친구 있으면 친구하고 같이 그냥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좀 나아질 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러는 거죠. 술이 깨고 나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자책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 등등 이런 것들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다시는 나는 술 안 먹어. 그런데 또 얼마 있으면 또 술 먹고 또 술에 의지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양심은 살아있어요. 그 술꾼이라고 해서 그 술꾼에게는 양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술꾼에게도 양심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악한, 저 사람은 악당이야, 이런 사람에게도 양심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지 못해요. 떳떳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불안과 공포가 늘 깔려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요.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여인이 있습니다.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 여인은 구원자를 기다리는 영적인 갈등이 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영적인 갈등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죠. 세상에는 이제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맨 처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남자를 사귀어보고 또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뭐 모든 걸 다 갖추고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만날 때마다 뭐 자기 같은 남편이 없을 거고 남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큰소리 빵빵 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봐야 결국은 고독감, 여러 가지 인생의 허무, 이런 것밖에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마 울부짖는 그런 여인이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야간 예수님이 수가성을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까? 양심이 가책에 계속 남아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수가성 여인처럼 구원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하다, 나에게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서 정말 떠나고 싶고 정말 저런 사람을 이해하고 뭐 덮어주고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 아닌가.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몇 마디 이제 서로 주고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여인은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러 왔죠. 그 당시 물동이는 유대 나라에서는 그냥 지금처럼 이 양동이가 아니라 아마 양가죽으로 만든 아마 그런 그릇이 아니었는가, 배낭 같은 그런 그릇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양가죽을 메고 온 거예요. 물동이를 메고 왔는데 그것을 옆에 두고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여자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대화 가운데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자 이 여인은 물기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물덩이를 그냥 내팽개 치놓고는 그냥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내가 과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알아맞추고 아주 가르쳐준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온 동네방네 떠듭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밝았을까, 보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오늘날까지 수가성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던 여자야 이렇게 비춰졌지만은 완전히 그날은 달라진 겁니다. 뭔가 막힌 것이 확 뚫힌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이 환하고 그런 여인이었죠.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아직도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처럼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교회만 적당히 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이런 변화를 맛보기까지 주님은 이 여인을 세 단계로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을 세 단계로 다룬다. 첫째는 여인의 관심을 영적인 거로 돌렸다는 거예요. 한번 따르죠. 여인의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렸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든 간에 물질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간에 영적인 것으로 돌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시다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미안하지만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우물가에 있는 남자가 가만 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우물가에 벌써 누가 와 있어요? 그 낮에 남자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고 이거 또 뭐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 무시하고 물을 기르려고 하는데 물을 또 달라 하니까 얼굴도 들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12조로 말을 했을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또 그가 네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는지 알았다면 두말 않고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가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고 진정으로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너 아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 말은 네가 그에게 물을 주었으면 그가 네게 생수를 줄 것이다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아니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솟아나는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여자의 관심을 돌리게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것을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4절 봅니다.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자가 들으니 참으로 희한한 거예요. 한번 마시기만 하면 절대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물이다. 가슴 속에서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생수를 마셔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먹고 좀 있으면 목마르면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떤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을 잡은 거죠. 주여 그런 생수가 있으면 나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여자가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돌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물을 마셔야 목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빵을 먹어야 배고픈 것을 막을 수가 있고 또 돈을 가져야 마음속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이 물질적인 욕구,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네 내면 속에 있는 거야. 영적인 데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자는 분명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라야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취미로 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너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우리를 이 속에서 내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의미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인간은 물질을 가지고 육체를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아무리 잘 먹고 뭐 하고 해봐야 그때뿐이고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근본적인 그 문제는 내 안에 들어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되게 그런 생각을 안 가잖아요. 육신적에 그냥 바쁜 사람들은 밖에서 뭔가 채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안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여자가 찾고 있는 문제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욕구불만 이루지 못할 어떤 꿈,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얻기를 사모하는 여러 가지 비전, 야망 이런 것들을 전부 소유해야만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솔로몬. 자,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죠.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아니 솔로몬이 무슨 너무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안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쭉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또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어떻다고요?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인간들이 솔로몬처럼 세상에 속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20평 아파트만 있으면 내가 뭐 더 바랄 게 없겠다. 근데 살아보니까 좁아. 그러니까 이거 야, 한 30평은 그래도 돼야 되겠다. 30평짜리를 살아보니까 또 좀 적어. 또 뭐 누가 오거나 뭐 해도 그래. 그러면 50평짜리는 있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적어. 그럼 단독주택도 있어야 되겠다. 뭣도 있어야 되겠다. 다 살아보니까 그것도 한 달, 두 달, 뭐 잘해야 1년, 2년 좀 그런 대로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으지 맨날 부족한 거예요. 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맨날 다투고 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다 살아봤잖아요. 없이 살다가 그래서 주택을 짓고 뭐 해서 주택을 마련하고 뭐 하고 맨 처음에 32평 뭐 35평 뭐 50평 하여튼 다 살아봤어요. 아파트도 살아보고 단독주택도 살아보고 사람들이 살아보고 다 살아봤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잠시 살 때 그때뿐이에요. 언젠가도 얘기했죠. 그냥 아무데나 가든지 그냥 만족하는 거,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맨날 다투고 그러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뭐 행복이 있겠어요? 그래서 자꾸 욕망대로 끌려들여 가지고 야망이 자기의 내적 충족을 채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구나, 생수를 마셔야 되겠구나, 우물물을 마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삶 가운데에 속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세상 것만 우리가 가지면 풍요롭고 뭐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남들은 다 좋아할 것이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쾌락이 없어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돈이 있어 보세요. 쾌락이 있어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다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죠.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내면에 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여기서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째로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통째로 마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시원한 생수가 흘러넘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네가 고독하지 않으려면 남자를 대하라, 남자하고 대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되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너 고독하냐, 외롭냐? 그럼 남자를 사귀어봐라. 또 아니면 뭐 술을 마셔봐라. 또 아니면 뭐 다른 뭐를 해봐라. 그런데 해봐야 그때뿐이지 좀 있으면 또 금방 실증을 느끼고 또 거기에서 뭔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가고 저거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만족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찾아가고 저거 찾아가고 뭐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뺑뺑이를 돕니다. 네가 사랑의 갈증을 느끼면 누구하고라도 사랑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네 마음에 가책이 있느냐? 선한 일을 하면 가책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니까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던 여러 가지 사랑의 갈증, 고독의 고통, 자책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모든 목마름이 해결됐다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가 이와 같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스터키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은
마스터키다. 각자 여러 가지 문제가 다양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사람마다 예수님만 만나면, 제대로 만나면 마스터키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래서 칭얼대는 아이에게 엄마가 오면 모든 게 다 해결되잖아요. 엄마 없이 살면 이제 누가 좀 데리고 있으라고 그래요. 울라고 그래요. 좀 있으면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 먹을 걸 뭐 단 걸 줘요. 그럼 단 걸 먹으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또 칭얼대요. 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계속 달려도 안 돼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밖에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애들은 좋아하잖아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바로 그런 거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면 마음속의 질병 여러 가지 뭐 왜 그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엄마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예수님만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인생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겪어본 거고 누구나 다 그런 문제는 있었고 뭐 그건 얘기 들어보나 많아요. 예수님만 만나면 돼요. 제대로 예수님만 만나면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만 오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는 공백, 그런 공백들이 가득히 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강둑을 넘는 그런 하수처럼 채우고 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마음 문을 꽉꽉 닫고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세상 것들만 채우려고 그냥 다른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문을 콱콱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솟을 수 있어요. 주님만 만나면. 예수님은 식탁을 마련하고 초청을 합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 만나시고 교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밀접한 사랑의 교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남의 모든 문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내 마음에서 생수가 솟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롭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영접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생수 즉 샘물 같은 역할을 주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을 하십니다. 내가 처한 모든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느낌은 매일같이 생수를 떠마시는 그런 기분이다. 그래서 울적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차고 넘쳐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내가 충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것에 눈을 활짝 뜨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인정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하죠. 죄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으면 내게 주시옵소서 여인이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싹 돌립니다. 야야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런데 기절초풍할 일이잖아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여자의 생활은 지금까지 몇 명의 남편이 있어요? 6명의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그럼 이 6명의 남편 가운데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남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6명이나 되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난 남편이 6명이나 되는데 누굴 데리고 올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여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지금 그 먼 길을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 지금까지 다섯하고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은 아니다. 6번째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진짜 네 남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인의 내면 속에 숨어있는 죄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그런 그 장면이잖아요. 왜 주님이 이 여자에게 이토록 아픈 상처를 찌르는 것인가? 주님이 잔인해서 그렇게 찌를까요? 왜 찌를까요? 왜 이 여자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지금 들춰내실까요?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막힌 곳이 있으면 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 속에 뭔가 막힌 곳이 있으면 주님과 통하지를 않아요. 정말 여자의 배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오르려면 막힌 곳이 없이 활짝 뚫혀야 속에서부터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막힌 곳이 없으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건 다 회개하는데 꼭 감춰놓는 것들이 한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제 기도원을 간다든가 부부가 같이 간다든가 그러면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떨어져서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런 데 가서는 각자 떨어져서, 그래서 자기의 속 마음을까지 다 그 낱낱이 고해야 되는데 남편이 옆에 있고 아내가 옆에 있고 아니면 친한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 속에 있는 고백을 다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꼭 한두 개는 남겨놓고 내려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요. 얼마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는 속속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소리가 없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하실 거고, 없으신 분은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막힌 곳이 없어야 다 통한다. 다 통해야 된다. 정말 여자의 배에서 생수가 끊임없이 오르려면 막힌 곳이 없어야 돼. 그래서 막힌 곳은 다 내어놓고 회개해야 된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여 나는 그런 인간입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여자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먼저 내 자신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은 누굽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서 기쁨이 없고 마음이 풍성함이 없는 사람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숨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그 6명의 남편 가운데 그 남편들을 숨겨야 되잖아요.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뭐냐면 6번째 남편하고 살면서 첫째 남편은 어땠고, 두 번째는 어땠고, 세 번째는 어땠고, 네 번째는 어땠고, 다섯 번째는 어땠고, 그러면 6번째 남편이 그래요? 다 좋은 사람들이네? 이럴 리는 없잖아요. 다 숨겨야 되잖아요. 좋은 거는, 나쁜 것만 얘기를 혹시 하려면 모르지만은 다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 이거 숨겨놓은 남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확 변해버리는 사람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힌 곳이 뚫려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숨은 죄를 가지고는 생수가 터져나오질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따라하죠.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인의 대화 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지금 숙제로 알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했더니, 너하고는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네가 말하는 바로 그가 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자의 눈이 번쩍 뜨는 거죠. 자기 앞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토록 그가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순간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여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고 여인이 마시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물을 마셔버린 거예요. 벌써 속에서부터 이제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생수가 터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한 생수가 뭐냐? 예수님 자신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외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마시고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날마다 맛보면서 기쁨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초가집에 살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사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뭐 남하고 자꾸 비교하지 말고 뭐 누구는 어떤 집을 살고 누구는 어떻게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 계속해서 비교하다가 나중에는 자살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초가집에 살든 교회집에 살든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개들 보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한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비교하다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수가성 여인의 마음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사랑과 고통, 고독의 갈증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해결했어요? 아무 인간도 그 여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니까 모든 문제는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자꾸 뭐 사람들하고 얘기해봐야 그거 해결되지 않아요. 물론 뭐 교제하고 하는 사람들은 있어야 되겠지만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통, 진통, 두려움, 처자 앞에서 남편 앞에서 여러분 가리고 사는 것들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울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저 사람 사는 거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 것 같은데 그 사는데 보면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저 사람 미쳤나? 솔직한 예로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그 생활에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아요. 수가성 여인처럼 천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다 하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수가성 여인처럼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자리하실 거예요. 불안과 공포의 암흑의 골짜기에서 찬송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